우리 내일은 온 가족 새벽 예배로 드려집니다. 참고 일정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우리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우리 3장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22장은 의복을 어떻게 입어야 될 것인가, 또 씨뿌림, 음행에 관한 법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하는 것은 가증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요즘은 이 남자 옷 그리고 여자 옷 구분 없이 그렇게 많이 입는 시대입니다. 겸용으로 해서 많이 입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시대의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자는 남자 옷만 입어야 되고 여자는 여자 옷만 입어야지,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안에 진짜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남녀가 분명히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창조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남녀가 거의 차이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과도해져서 이 성적인 어떤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시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성은 너무 남성화되어 가고, 지금 시대는 우리 어른 세대는 안 그렇지만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여성은 또 너무 남성화되어 가고 남성은 또 반대로 너무 여성화되어 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이러한 차이 속에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창조의 질서마저 흔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경계했던 것이죠.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동성애에 관해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도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요즘 심하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동성애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동성애자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것이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것을 그거 막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였던 것이죠. 그러나 제가 이제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객관적으로 보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면서 봤는데 동성애는 절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여러 자료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자료뿐만 아니라 성경만 보아도 하나님은 분명 남녀를 구별하셨고, 그렇게 구별됨 속에서 건강한 구별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구별됨 속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후천적인 환경이 자꾸 이제 사람을 그렇게 동성애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동성애자가 많은 곳에 가서 살면 동성애자가 많아지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동성애자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이 꽤 오래전에 이제 커밍아웃을 처음으로 하고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힌 사람이 있었죠. 이분도 자신이 서울대 강연에서 본인이 직접 강연을 한 것을 제가 이제 보았는데, 강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원래 동성애자가 아니었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놀다가 동네 이 삼촌 같은 형들이 끌고 가가지고 이제 그 연예인을 이렇게 범했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 그 사람이 동성애자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강연에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딸을 원하는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이 남자아이들에게 막 화장을 시킨다거나 막 옷을 여자처럼 입혀가지고 딸처럼 막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망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이제 어기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앞에 보았을 때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은 길가의 새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음행에 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아내가 싫어지거나 또 떨어지고 싶어서 그녀의 처녀성을, 이 아내의 처녀성을 의심하는 것에 대한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처녀가 아니었을 때는 돌로 쳐 죽여라, 이제 그런 또
법을 주시죠. 그만큼 여러분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부녀와의 통관하는 것, 그리고 약혼한 후에 이루어지는 통관, 그리고 강간하는 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죽음에 해당되는 그런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23장은 총회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될 좋은 것들을 전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주민등록증 없이 이방인같이 이 땅에 살지만 이방인같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고안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생육과 번성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당시 여러분 이방인들의 종교 그 풍습 가운데 고자가 되게 하는 일이 여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의 풍습을 가지고는 절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사생자, 그리고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에돔, 애굽 사람 모두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 그리고 15절부터 25절까지는 기타 여러 또 규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 마지막 24장은 이혼과 또 재혼에 대한 규정,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조항에 대해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결혼은 복된 제도이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 존중과 거룩이라는 가치가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는 한 여자만 알아야 되고 또 한 여자는 한 남자만 알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같이 이 문란한 시대에는 한 남자가 한 여자만 평생 뭐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또 그런 것이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이혼 후에 또 재결합은 가능했지만 상대가 타인과 재혼하고 또 다시 이혼했거나 사별했을 때 재결합하는 것은 무질서한 일로 그렇게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렇게 그런 규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여러분 5절부터는 이 기타 규정으로서 결혼한 사람이 처음 아내를 맞이하면 군대도 가지 말고 어떤 일도 하지 않고 1년 동안 여유롭게 이렇게 지내면서 아내와 자유롭게 좀 즐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그런 규정이었던 것이죠. 당시 여러분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을 굉장히 존중하라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기타 규정이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22장부터 24장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우리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